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이제 인사 잘하시는 것 같으니까 앞에 한 발 더 붙이죠. 뭐.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요즘 것들은 참 버릇이 없어. 우리는 안 그랬는데. 누구 말씀인 것 같으세요? 오주인 집사님 말씀. 3,500년 전에 이집트 피라미드에 쓰여져 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 시대에도 애들은 버릇이 없었습니다, 집사님. 어른들은 그 시대에도 애들을 보면서 혀를 찾던 것 같습니다. 시대를 넘어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죽어도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애들은 버릇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여자들이 이뻐지고 싶어하는 마음, 그렇죠? 포기할 수 없는 힐의 유혹이라고 얘기하고, 이 밑에 이게 신발을 제가 보이는 분들만 봤는데 전부 다 나요. 여성분이 어떻게 똑같이 하나만 신고 오셨는지. 네. 꼴 보기 싫은 남편의 얼굴, 죽어도 안 변하죠? 뭐 그런 것들은 어쨌든 그래도 그럭저럭 맞춰갈 수 있는데, 진짜 변하지 않는 것은 늘 비어있는 주머니 사정. 이거는 진짜 미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도 약 3,500년 전에 아까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그 글귀가 쓰여졌던 것과 거의 동일한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주제로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면 분명히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율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율법 하면 이미지가 어떻게 떠오르세요? 뭐세요? 바리새인. 뭐라 그러셨어요? 경건하며? 아, 그러시구나. 네. 율법하면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또 누구시죠? 네, 바리새인. 네,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이 율법 때문에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당하세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던 것,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안식일에 일하는 것, 이런 갖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은 또 가만히 계시지 못하고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을 아주 강하게 책망합니다. 이렇게 복음서의 예수님은 율법과의 관계가 상당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사실은 율법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은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는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율법을 꼭 통과해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다는 거죠. 아, 정말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고 좋은 거였어? 이런 궁금증이 들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 궁금증을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야기의 전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5일을 계시면서 바리새인들과 굉장히 잦은 논쟁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논쟁을 하실 때마다 어떤 상황에 닥치든 간에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걸 보니까 서기관 하나가 예수님께 호감을 갖게 되었어요. 이 호감을 가진 선지자가 와서 묻는 겁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사용해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둘째는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이야기의 전개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과 대답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한번 좀 살펴봐야겠죠? 서기관의 질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다. 서기관은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럼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요, 이 질문은 그런 질문이 아니라 이 첫째가 무엇이냐고 묻는 이 질문 속에는 율법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랑 동일한 질문의 내용이, 의미가 이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율법을 지켜야 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이 했던 이 율법에 대한 질문은, 서기관이 했던 질문은 다른 바리새인들에게는 이해할 수가 없는 질문이에요. 그들에게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관습적으로 차이가 있는 율법들은 있지만 율법 정신이라는 개념은 그들에게는 없었거든요. 그러니 서기관이 질문할 때는 이미 어떤 것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율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분명히 다른 규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지만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은 아직 무엇인지 몰라요. 이 무엇인지 모르는 예수님의 율법과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바리새인의 율법,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먼저 바리새인들의 율법은 총 613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온 거냐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율법이 있죠. 그 율법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덧붙여서 늘어나고 확정된 게 이 613개의 규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장로들의 유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그 장로들의 유전을 조문대로 하나하나 다 지키는 것이 그 자체를 좋은 신앙,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계명을 지키느냐 마느냐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먼저 사람을 규정하는 잣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는지를 우리가 알려면 마가복음 7장 5절에서 13절 이야기를 잠시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손을 씻지 않고 제자들이 떡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항의하면서 충돌하는 장면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느냐, 이렇게 문제를 삼으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리는구나. 여기에서 너희 전통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장로들의 유전과 하나님의 계명을 딱 잘라서 구별하셨어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 둘이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린다, 잘도 저버린다, 이렇게 분명히 나뉘어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핏뿌리가 다른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주셨던 시내산 계명, 모세오경을 통해 전해진 율법,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개 나중에 더해지고 규정이 지워져서 장로들의 유전으로 발달한 이것과 시내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사이에,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길래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적대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죠. 이게 무슨 샤넬백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리지널만 좋아해서 짝퉁은 싫어해서 굳이 1500년 전 것만 진짜고 나머지는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구절을 하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인데요, 5장 17절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완전하게 한다를 다른 한국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해 놓은 것도 있냐면 성취하러 왔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어떤 규율적 영역이라고 생각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규율이라는 것은 매번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말씀에서 매번 지키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죠. 의미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성취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성취라는 것은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율법의 진정한 의미, 즉 율법 정신을 명확히 했고 이루었다 이런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의 표현은 무엇이냐면요 가득 채우다 이런 의미가 이 성취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취하신 율법은요 그 계명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지켜야 한다는 규율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추구하는 정신, 그게 있어야 되고 그게 완성되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가치적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취라는 거예요. 여러분, 루이비통 백을 삼초백이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들어보셨어요? 왜 삼초백이라고 하죠? 예, 3초마다 보면 한국에 가면 루이비통이 3초마다 눈에 보인답니다. 그만큼 흔하다는 거죠. 그렇죠? 한국이 아무리 잘 살아도 3초 만에 그것을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흔하겠습니까? 대부분 진짜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짝퉁이라는 겁니다. 명품이 왜 명품인지 아십니까? 뭐 껍데기에 똑같이 이렇게 쓰여져 있나요? LV?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해서 명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땀 한 땀 수놓아서 이 바느질한 장인 정신이 들어가야 그래야 그 소리가 명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장인 정신을 느끼고 호흡할 만한 한 땀 한 땀 꼬맨 그런 가치를 같이 느낄 수 있는 분이 아니시면 그냥 버리세요. 주워서 들을 만한 분 여기도 또 많거든요.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사람이 짝퉁인데 그거 든다고 명품이 되겠습니까? 정신이 명품이면 보세 가방을 들어도 사람들이 그게 다 명품인 줄 알아요. 제가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입으면 명품도 시장 물건 되고 저기 뒤에 집사님 한 분이 지난번에 시장 물건 들고 왔더니 어디서 샀냐고 다들 모여들더라고요.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정신에 관한 것. 이 율법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정신에 관한 것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의 대화라는 겁니다. 서기관이 물을 때 첫째 계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바로 그 질문이에요. 당신의 말씀을 들으면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러니 더 알고 싶습니다. 더 알려주십시오. 진짜 율법이 말하려는 것, 그 정신은 뭐죠? 정확히 말하면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개로 나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첫째는 무엇이고 둘째는 무엇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셨지만 사실은 그 두 개의 무게는 동일하다. 율법 정신은 이 두 개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째가 무엇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율법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율법의 정신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는 능력이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다른 것도 시작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듯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째가 뭐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은 참 애매하면서도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하라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정신만 말하면 이거 정신이 그래요 그러라고 얘기하면 다 그냥 의미적으로만 받아들여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무 푸시해요. 우리가 너무 할 일이 많아요. 또 이렇게 시험 받아요. 우리는 왜 아무것도 안 하든지 아니면 시험 받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지금처럼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말씀인가요? 31절을 보니까요. 이 두 개의 계명을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이으신 말씀이 뭐냐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정신이라는 것은 너무도 명확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도대체? 저도 답답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이러고 마실 겁니까? 아니면 지도 모르면서 나한테 왜 저래? 이렇게 속으로 욕하실 거예요. 이제 다시 율법을 성취했다는 의미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이는 율법 정신을 명확히 하셨다는 거라고 했죠. 그 율법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정신을 자신이 죽으시면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분명히 알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알리시겠습니까? 그리고 왜 그것을 성취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 율법의 성취라는 개념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몫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우리의 몫에 지금까지 그냥 눈 감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죽으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것이 율법을 성취하신 것이라고 좋아하고 나는 그것이 그냥 내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의 성취라는 것이 그 의미가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그게 뭘까? 그 생각에 멈춰서 계속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내 삶에서 정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그렇게 듣고 버려도 되는 그런 말은 아니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5장에 나왔던 말씀이 또 눈에 들어왔어요. 17절이 뭐였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거였죠? 그리고 18절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은요, 이 마태가 바라봤던 종말론적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를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한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었다고 그렇게 듣고 말해왔는데 그 율법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을 반영해서 예수님이 그 율법이 성취된 거였다면 그 성취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땅에서 지속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의 정신은 그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계속해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성취의 의미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율법 정신을 지키시고 알리신 것이 하나라면 또 하나는 그 정신이 이 땅에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율법의 성취의 정확한 해석이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서기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볼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서기관은 깨달음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질문할 때도 핵심을 팍 파고들더니 이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일 때도 율법의 의미를 정확히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째가 이거고 둘째가 이거고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말씀하자 그때 서기관은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을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써서 드리는 제사보다 더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중심을 알게 되니까 깨닫는 겁니다. 의미를 깨달으면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지 우리가 스스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서기관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말씀도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왜 안 보이겠습니까? 서기관도 그 이전에는 장로들의 유전에 매여서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까지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가 율법 정신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에게 주어진 깨달음이 그가 많이 알고 적게 알고 해서 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온전히 알려는 마음에서 인정하는 것에서 우리는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육이 아니라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자신이 그 율법을 직접 살아가는 이 자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성취해가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율법 정신을 살아내는 것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 정신을 둘로 나누어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내면적인 삶의 기초석이 되는 거라면요,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외적인 삶을 통해 드러나는 저는 갓돌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직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도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 율법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당위를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이 사람들을 올가매는 것이었다면요, 율법 정신은 풀고 자유하게 하는 것이었잖아요. 장로들의 유전이 어려운 이들의 등에다가 짐을 하나를 더 얻는 것이었다면 율법 정신은 그 짐을 나누어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 정신을 소지한 사람들이, 소유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대로 살아내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마지막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기관이 깨달았을 때 이미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가 나가서 그런 율법 정신을 따라 살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몰라서 못한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바르지 못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제사보다 낫고 세상에 어떤 것들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는 의미를 여러분들 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요, 또 자연스럽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이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율법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처음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어주셨던 그 마음, 우리가 품고 살라고 말하는 그 율법 정신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이 땅에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입니다. 내가 율법에 매여 있느냐, 율법 정신을 살고 있느냐는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땅에 뿌리 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한 점 환획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지도록 두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이루게 하실 거예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복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다고 고백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가지만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그렇게 질문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의 백성이 다 준비하여